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장밖에 없어서요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페이지로 찾아야 돼요. 128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의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만과 미움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예언서가 바로 이 오바댜서인데 우리 함께 간략하지만 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오바댜서는 모든 예언서를 하나의 책으로 함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하여서 해서
다른 예언서를 보게 되면 설명이 많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오바댜서는 짧지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그런 어떤 측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을 이 설명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또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지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오바댜 같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필요하지요. 1절입니다. 1절, 오바댜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주신 말씀은 에돔에 관한 심판의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문이 모태신앙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돔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바댜에 의해서 예언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방 모든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에돔에 보내셔서 그 나라와 싸우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강 속에서 그 역사에 개입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그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내용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피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는 여러 어떤 시스템이나 또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선진국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모든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에돔이 멸망하는 것과 다시 일어서는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계 한복판에 한 나라, 어떤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 거대한 나라와 민족과 열강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도전하며 나가야 됩니다. 도전하라고 하는 말은 싸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바댜에게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1절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에돔에 관하여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종필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혹은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스스로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에돔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강대국이든 양소국이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지도자의 부패와 교만입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지도자가 부패해지고 교만해지면 그 나라는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 역시 요새로 이루어졌고 다른 나라의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누가 그런 장소로 외세의 침략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요새 같은 그런 나라를 형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어? 누가 나를 나한테 함부로 대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그런 요새 같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거하든지 내가 안전한 것이다. 더 이상 나는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 모든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살아야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도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만족할 만큼 얻게 되면 더 이상 도둑질 안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에돔을 도둑질하는 도둑은요, 에돔의 모든 것을 그냥 다 쓸어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것이 없게끔 망한다. 포도원에 포도를 따는 기간이 되면 포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죠? 좀 서리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익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가지가 연하여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따는 사람은 또 얼마간 남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포도원의 수확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열매 남김이 없이 하나하나 그 알갱이 하나하나 모든 남김없이 황폐하게 그렇게 이제 다 따버린다는 거죠. 포도원의 열매가 하나도 남김없이, 도둑이 들게 되면 남기는 것이 없이 다 썰어가 버리는 그럴 정도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만이 우리 때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에서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교만이 흘러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문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요즘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이 가문의 어떤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학자 집안에서는 자녀들도 이렇게 학자가 되고요, 또 뭐 사업하는 사람의 어떤 기질로서는 자녀들도 사업을 하는 쪽으로 발달이 되고, 여러 이 가문의 어떤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까지도 나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되겠다. 교만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멸망할 것을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어떤 분위기가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른들보다 청소년 범죄가 훨씬 더 심각하고, 어른들 자살보다 청소년 자살이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성세대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 발전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경제 발전한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의 어떤 기조와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치유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개입을 우리는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돔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은 동맹국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맹국은 약조한 자들이고 화목한 자들인데, 그들이 에돔을 속이고 함정을 파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에돔이 의지했던 나라는요, 세상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약조를 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입니다. 세상은 속이고 함정을 파고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에돔은 교만 때문에 멸망당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멸망당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형제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웃으면서 박수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멸망에 일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민족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다른 어떤 불순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움직인다면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두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방역 시스템을 작동하고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가고 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는 전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나 또 여러 가지 정당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악한 그런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에돔을 향하여서 주는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야지 결코 그들과 함께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절입니다.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유다 멸망의 날에 대해서 너의 여러 가지 반응이 어떤 그 웃으며 비웃으며 삿대질하며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일조하며 그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야, 너 다른 사람 괴롭히다가 너가 망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너의 눈에는 피눈물 흘린다. 그 말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해서 연약해진 유다를 보고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약탈을 했다. 그래도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약탈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의 날에 너희가 입을 크게 벌렸다. 입을 크게 벌렸다고 하는 것은 조롱하고 모독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의 마지막 심판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갈 때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찾아내서 끄집어내어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긴 사람들이 에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할 수 있는 악한 일을 모두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이러한 이유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자들에게 더 그들을 좀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있으면요, 약자들을 얼마나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요. 참 세상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그를 돕지 않으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끝까지 협조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약탈해버리는, 착취해버리는 그런 어떤 기질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농사 1년 동안 농사를 얼마나 그 애타게 짓고요, 그러는데 그 곡물들을요 하루아침에 다 훔쳐 달아나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다른 걸 훔쳐간다 그러면 또 좀 그렇지만 어떻게 그 1년 동안 농사해서 그날 또 탈곡을 하고 쌓아둔 걸 하루 밤새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도둑 중에 있더라는 건데 오늘 이 에돔의 심판의 이유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힘들고요, 우리도 버티고 견디고 겨우겨우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슬퍼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정말 어렵고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조롱 섞인 말로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정으로 그 사람에게 더 아픔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이 우리들의 사역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귀찮고 조금 내가 힘들고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요 정말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도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온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자기를 돌아보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좀 그래도 그럴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 그런 위로하는 인생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인생, 그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당당하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